샬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루아크 하코데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의 7번째 말씀. 이 7은 가장 중요한 숫자 중에 하나죠. 제목은 바예제.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로 32장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0절 첫 번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셔 키리샤누 베 미스부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일생 동안 공부하라고 주신 명령을 쫓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와의 아름다운 말씀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오늘 이 토라 포션 7번째 제목은 바예제입니다. 이 바예제는 원래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그 다음 세대인 야곱에게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예제 제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뜻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제목이 바예제,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바예제. 그 다음 이름이 뭐냐면은 야곱이 이 바예제를 떠났다는 말입니다. 어디를 떠났냐면은 어디에서 떠났냐면 여기는 베엘쉐바, 부엘세바를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여기에 바옐렉 카라나 이게 하란을 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떠났다는 말이 바예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 이 말을 바예제 떠났다. 야곱이 떠났는데 베엘쉐바 부엘세바에서 떠났는데 어디로 갔냐면 바엘렉 하란으로 가더니 and Jacob went out from Beersheba and went toward Haran. 오늘 토라 포션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부엘셰바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을 지도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여정이 한 500마일, 굉장히 긴 날,
여정이죠.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종래에 커멘터를 통해서 배운 것은 지금 야곱이 하란을 떠난 이유는 겉으로 보기에는 에서를 피하여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떠한 공격하는 사람들, 또 공격하는 일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피신할 적에 하나님께서 그 피신도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바에체는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파의 두령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성된 과정, 다시 말하면은 그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12자식을 낳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사닥다리의 꿈을 통하여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믿음의 조상이 걸어갔던 옛 패턴을 우리들의 생애에도 적용을 해봅니다. 야곱은 정들었던 땅, 소년시대의 동네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에 살고 있는 하란의 긴 여정을 마치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아내를 맞이하여 12아들을 낳는데 맨 마지막 아들은 늦게 낳죠. 베냐민은. 그래서 11아들을 낳는 장면이 오늘 이 토라포진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기 전에 오늘날의 템플 마운트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돌아오기까지 하란을 가가지고 금방 올 줄 알았더니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만치 7년, 6년 이래가 20년이 걸립니다.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성경에서 보면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래의 해석을 볼 적에 야곱은 속이는 자, 또 장자권을 뺏은 자 해가지고 야곱에 대한 나쁜 것을 자꾸 걸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속에는 그것보다는 나쁜 사람은 라반입니다. 이 라반같이 악한 이 고용주죠. 고용주가 7년을 또 일하게 하고 7년을 일하게 하고 또 6년을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끝까지 참았습니다. 여기에 야곱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야곱은 양을 치는 일에 전문가입니다. 에서는 사냥하느라고 밤낮 돌아다닙니다. 양은 안 칩니다. 그러나 야곱은 집에서 텐트 안에서 음식도 배우고 엄마한테 토라도 배우고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준 아버지 이삭이 준 양이 많습니다. 그 양을 치는 법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란에 가가지고 처음 만날 때 우물가에서 양떼들을 만나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악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7년 일하게 하고 7년 일하고 6년 동안 20년 동안 일하는 동안 얼마나 양을 잘 관리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백이 아름다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야곱을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그가 양 치는 일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원래 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라헬, 그가 사랑했던 아내 이름입니다. 예수와께서는 양을 치시는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다시 말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악 주인을 만났지만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가지고 결국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실함을 보시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집이 지금 교회와 깊이 관계가 있는데 교회는 이 부분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보충을 합니다. 여기 이제 라헬이 나타났는데, 라헬이 원래가 레아보다 이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만나서 키스를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잘 다루고 물 먹이고 양을 다루는 일에 야곱이 굉장한 기술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댔다면 번성케 라반보다 훨씬. 그래서 이 레바이들의 기록을 보면은요, 라반의 양떼들은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양떼들이 나누죠. 라반, 그 다음에 사흘 길을 떠나가지고 거기에서 따로 야곱의 양들이 이제 전배기, 알록달이 이게 생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축복하냐면은 라반의 양, 흰 양은 한 3%밖에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양 97%를 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이 실수하고 속이고 뭐 사기치고 한 것 같지만은요, 그보다는 훨씬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 바에제의 의미를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바에제 이 히브리 말로 야자라는 단어에서 바에제 and, 바가 나면 언제나 and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 바에제, 바엘레, 오늘도 바엘레가 나오지, 바, 위, 이 작대기, 이건 뭐냐면 and 못이나 맞아, 연결이 돼. 그리고 6번째 글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 1장 1절에 바브가 나오는 게 어디 나오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에트로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떠났다는 말, 이 말은 떠나되 목적을 이루게 하여 떠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왜 떠나느냐 하는 이것이 히브리 글자 속에는 분명한 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유를 얻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 뜻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을 보면은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은 그 근족에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제 설명이 되겠지만은요, 일단 빚을 진 사람을 위하여 동족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그것을 치르고 나면 자유를 얻게 되죠. 이 떠났다 하는 말, 자유를 위하여 떠났다는 그 히브리 야자라는 단어에 이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야곱이 에서를 피하게 떠났다는 것보다는 그가 노예 생활로부터 어느 곳으로 지금 떠나, 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떠난 사실을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종래 교회에서 이 창세기 강의할 적에 보는 관점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떠난 그 원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레위기 25장 26절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여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기업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말. 야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또 이 기업이란 말, possession,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영적인 자산, 이 힘, possession, 이 히브리 말 아쿠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것이 나에게 분명한 소유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 야곱이 어떤 노예 생활로부터 떠나서 어디로 돌아갔는가. 그러니까 에서를 피하여 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뭔가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더 들어가 봅니다. 원래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약자라는 단어에서 나왔던 기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이미 그의 생애 가운데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이제 야곱이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나왔다는 말, 떠났다는 말, 야자입니다. 오늘 야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러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떠났고 탄생했고 뭔가를 잡았는데 이 자부가 소유하기야 기업을 얻게 하여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의 생애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그래서 야곱은 날 때부터 발꿈치를 소유하는 이 목적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발꿈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에케, 원래 아케. 근데 이것 때문에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그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과 발꿈치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 속에 발꿈치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잡은 사건이 오늘 그가 부엘세바를 떠나고 기업으로 돌아가는 모든 뜻을 소유하고 있는, 포함되고 있는데 이 발꿈치라는 단어 속에는 발자국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밟는 곳.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발꿈치의 사건이 처음부터 이렇게 소개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이 발꿈치의 사건은 오늘 야곱의 이름과 야곱이 태어날 때 발꿈치를 잡은 것과 그가 부엘세바에서 떠난 것과 서로 연결이 됩니다. 이 토라는요 항상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연결해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예수와께서 창세기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한 아름다운 비밀의 계획을, 구속의 계획을 히브리 말이라는 언어로 군데군데 섬겨놓으셨어요.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은 그것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 거. 깊은 바다에 들어가서 과거에 16세기, 17세기 보물선이 가다가 가라앉았는데 그 보물선에 들어가 가지고 보물 상자를 열으니까 엄청난 값의 보석이 나온다. 똑같은 것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 뿌리 운동입니다. 옛날 그 있었던 이 사건을 히브리 말로 찾아내서 보물 하나하나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탄의 계획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놓습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런데 사탄의 후손이, 뱀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 그 다음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의 탄생을 통하여 사탄의 그 음모를 노출시킵니다. 어떻게 그러면 에서가 뒤에 나오는 야곱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야곱은 에서의 그 공격을 막기 위하여 그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잡았단 말 소유. 그래서 야곱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막고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은 것 때문에 사탄의 계획을 막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발자국이라는 단어를 좀 벗겨봅시다. 하나님이 토라를 통하여 기업을 주시고 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줬다. 야곱이 부엘세바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업을 내 소유로 잡기 위하여, 내 소유로 취하기 위하여 떠나서 발자국을 가지고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사탄에게 도둑질한 이 발바닥이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인물을 통하여 이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우리의 소유권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이 밟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 그 밟은 땅을 거꾸로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이제 야곱이라는 12지파의 아버지, 이 새로운 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이제 하나하나 야곱에게로 다시 소유로 돌려주는 그 자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사탄이 가져갔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로 돌려주는 이 그림을 여기서 이 사건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그의 탄생 때부터 시작된 기업의 소유를 위한 그 다음의 스텝을 위하여 지금 브레시아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떠났다는 말, 마야제가 이것이 히브리 관점에서 얼마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야곱이 소유한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섬길 적에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또 비즈니스맨들에게 참 기업을 축복으로 주셔서 번성케 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요 기독교 국가들은 다 잘 삽니다. 우리 한국도 장로님들이 있는 이 교회 전부 실력 있는 장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토라를 통해 주신 기업의 원 뿌리를 오늘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야곱이 받은 이 기업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후손들에게 갖게 될 땅입니다.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그런데 교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 넘겨주고 이삭이 또 야곱에게 주고 야곱에게 또 확인시켜 주신 이 땅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업 중에 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샤루 샬롬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뭐 때문에 전부 남의 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 그걸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땅입니다. 내 땅입니다. 내 땅. 야곱이 그 땅을 오늘 재확인받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업을 안 주셨어요. 12지파가 살고 있는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자체 기업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기업이 없지만은 그러나 가장 최고의 기업을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셨어요. 그 기업이 누구입니까? 예수와 하마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민수기 18장 23절에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진짜 기업을 팝니다. 진짜 기업을 발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와 하마시아가 우리의 기업인 것을 다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찾게 됩니다. 소유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난 목적은 야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떠난 겁니다. 야곱은 대제사장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으로부터 이것을 물려받았죠. 또 그것을 이삭에게 물려줬죠. 야곱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삭은 이것을 야곱에게 줬는데 그것이 장자권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장자권의 축복을 줬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것을 받기 위하여 브엘세바를 지금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가다가 이제 머문 곳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이제 특정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다름 아닌 과거의 아버지가 다녀갔던 곳입니다. 우리는 항상 토라를 공부할 적에 옛날 믿음의 조상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패턴이 된다. 똑같이 과거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머문 그 한 장소에 머문 경험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 그 곳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 여기 한 곳에 한 돌을 베기라는 것이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성별하신 그 장소를 그 후손들이 가게 만드십니다. 왜? 언약의 증보기 때문에.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가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다른 장소 아닌 그곳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여기서 야곱이 이른 한 곳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이삭을 제물로 바친 줄. 저는 분명히 믿기를 이삭이 아들 야곱에게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네 할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제물로 바친 일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양을 잡아다가 대신. 그런 모든 신앙의 그 뿌리들이 한 세대에 지나가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 히브리 뿌리는요 언제나 연결이 됩니다. 하나 했다 끝나는 게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 제단에 걸어간 사실을 또 야곱이 그곳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잔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적에 아주 소프트한 이런 베개가 좋지 돌베개가 좋으면 모르죠. 또 한국 사람들은 딱딱한 베개를 좋아해가지고 거기다 막 돌 집어넣는 사람들 있죠.
그 돌은 원래가 이 야곱이 배웠던 돌베개니까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 단, 그 단을 야곱은 돌베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에게 쉬려고 유숙하려고 자기의 머리를 거기다 두었다는 건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거기다 의지했다. 야곱은 그의 육신의 부분을 희생물로 제단, 그의 아버지는 진짜 제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그러나 야곱은 이제 머리만 살짝 얹었지. 그래서 그 제단이 바로 반석이 되신 예수와 하마시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과 가까이 교통하는 친밀한 장소가 됩니다. 이 돌은 언약의 증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혼 케투바가 됩니다. 정언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기가 막힐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와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그 돌에 맡기는 것처럼 그가 모든 생애를 예수와께 맡기는 일을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카파라고 베드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하마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여기 돌이 있고 산돌이 있고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끝부분에 야곱이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제사장. 그래서 여기 전부 이 토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반석이 나오죠. 돌이 나오죠. 그 반석 그 돌은 곧 메시아이니라. 예수 하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꿈을 꿉니다. 12절에 보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요 1.1에 단어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닥다리가 처음에 땅 위에 섰습니다. 땅에 닿죠.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면 하늘에 닿고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하늘에 닿습니다. 순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닥다리 위에서 먼저 오르락 ascending 그 다음에 내리락 descending 먼저 올라가고 내려오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늘로 이게 다 순서가 있어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기의 생애를 그 돌베개에 베고본을 다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계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엄청난 계시를 꿈에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꿈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야곱은 땅 위에 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은 것과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를 만나. 여기 이제 사닥다리. 이 사닥다리라는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 꿈 중에서도 이 키슬레브의 꿈이 많이 나오는 토라포시라고 그랬죠. 요셉의 꿈도 많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꾼 꿈은 이 사닥다리는 굉장히 특이한 꿈입니다. 예수와의 계시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일생 동안 여러분과 저의 과업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은 장자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지금 하늘 무는 열쇠를 소유를 얻게 됩니다.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 예수와를 자기의 기업으로 얻게 하여 떠났지 않습니까? 사닥다리를 통하여 그 열쇠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을 자신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히브리 말로의 뜻 슐람, 이 어원의 살라 이 동사는요. 이것은 위로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항상 위로 올리는 거예요. 기도가 땅에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했다면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찬송 올려야 돼요. 예배 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사닥다리의 어원 사랄, 사멕, 라메드, 라멧 이것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 제사를 패턴이 올리는 사건이 동사에게 숨어있는 사다리. 그래서 땅에서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섬김이 이 패턴입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 언제나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사닥다리의 원뜻인 사라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광주리, 바스켓이라는 뜻입니다. 이 광주리에다가 뭘 담아가지고 올린다는 말입니다. 이 바스켓, 이 바스켓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알아요. 칼라 브레드를 말합니다. 우리가 패스오버 행사 때 칼라 브레드를 알았죠.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칼라 브레드가요 꽈배기 같아요. 이렇게 꽈 가지고 구웠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오르락내라 오르락내라 뭐냐면 지금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랑 똑같아. 이 칼라브레드. 그래서 이 구불구불한 사닥다리는 원래가 DNA의 펠릭스하고 똑같습니다. DNA 22, 23, 24까지 46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엄청난 기업을 지금 메시아를 그에게 주신 겁니다. 그가 기업을 오늘 이제 받았습니다. 손에 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닥다리라는 말은 또 하나의 어원은 셈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향으로 올려지는 기도이죠. 향이 나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 사닥다리 하나예요. 향이 있죠. 올라가는 광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칼라브레드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야곱이 잠이 깨어가지고 가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과거에 야곱은 그걸 몰랐죠. 그런데 그가 에서를 무서워가지고 쫓기는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닫고 하는 엄청난 영성을 지금 치러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브엘세바에서 갖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이 영역이요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2지파를 맡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도요 뭐 한 1, 2년 해가지고 할 일도 그냥 7년 또 7년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7년.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그 고용주가 있다면은 벌써 직장을 옮겼을 거예요. 아니 7년 해가지고 내가 정말 힘 빠지게 7년 일했는데 또 7년 일해요 해가지고 거기서 싸움하고 다들 그만두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게 하여 또 참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 7년이 짧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빨리 그런지. 그 야곱의 위대한 성품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기꾼, 장자권 뺏어간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과연 야훼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His presence
히브리 말로 하마콤 omnipresence.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오르락 내려간 하나님의 교통, 이것을 다 거기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볼 적에요. 히브리 단어는요. 여기 보니까 남성령, 사람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히브리 그 문법을 배우게 되면은 히브리 말의 단어는요. 성이 굉장히 분명해요. 남성령, 여성령, 단수, 복수, 이게 굉장히 분명해요. 그 다음에 히브리 문법의 동사는요. 현재, 과거, 미래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있었던 행동도 완전히 있었던 행동인가, 아직 끝나지 않았던 행동인가,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을 영원토록 지금 가는 하나님의 영광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죠. 이 히브리 언어는요, 홀리 랭귀지, 거룩한 언어. 이 거룩한 언어는 거룩한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는 도구이기 때문에요. 그 시제라든지 이 남성령 이런 여성령 이런 것이 굉장히 있는데 남성령으로 이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통하여 야곱에게 옆에 계셨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마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더라.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특별히 나다나엘하고 얘기할 적에 이 야곱이 꿈에서 만난 사닥다리의 사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 토라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기록하시고 모세 토라에 기록한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의 그 바로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나다니엘이 나사렛 하면은 뭔 줄 아세요? 지금 이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이 무슨 나라고 그러죠? 빈민족. 별로 그 나사렛 하면은 뭐 유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것을 찾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왔다니까 무시를 해버렸죠.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 사건이 나오죠.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예수께서 나다니엘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멜렉 이스라엘. 이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야곱이 직접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을 인용하셔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55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여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야곱이 예수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그 패턴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예수 안은 우리의 문이 되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액세스가 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야곱은 오직 큰 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기업으로 오는 일을 꿈속에서 사락들을 통하여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성령이 충만해졌죠. 지금 막 에서를 형이 무서워가지고 도망하는 찰나인데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여.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패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쫓기는 일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쫓기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야곱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 그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에게 주신 언약, 그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확실하게 해주신 여러분, 이 신앙이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기다리는 모든 신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에 있던 돌, 하에벤, 에벤 이게 돌이죠. 그런데 그 한 돌, 정관사 the stone, 예수랍니다. 그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 토라의 첫 번 나오는 어노인트 머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머시아 하마시아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분이 성경을 보면 이 돌이 예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보니까 똑같은 창세기 28절 18절에 야곱이 베개했던 돌을 가져 이 돌이 나오는데요. 이 돌 여기에 보면은 에벤, 에벤이 돌입니다. 그런데 하가 정관상 바로 그 돌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히브리 성경 그 앞에 뭡니까? 알레, 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돌, 예수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와의 위에다가 기름을 야곱이 붓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그래 야곱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쫓기는 피난 생활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적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광야 속에서 많이 만납니다.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토라를 가리키고 전한다는 건 광야 생활입니다. 우리의 대선배인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는 하에벤 돌 야훼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결국은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이 루스란 말 알몬드 트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죠. 루스라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는 진명의 똑같은 게마트리아 수치가 뭐냐면은 칼라브레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야곱이 제사장으로 떠났다고 해요. 제사장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향을 올리고 여기 칼라 브레드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떡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여행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의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희우리 맞춰서 오는 그런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칼라 브레드, 향, 알몬드 트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얻는 제사장 레위 예수아가 직접 기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야곱이 태어날 적에 사탄이 뱀의 후손이 자신을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할 때 야곱은 그것을 막게요. 발꿈치 잡았죠. 소위로 잡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는 뱀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야곱이 앞장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약속받았고 이삭이 약속을 받았고 그 이삭에게 준 약속이 야곱에게 이제 점점 실현 단계에 이제 12아들을 낳고 돌아보시는 11아들까지 낳았죠. 하나하나 과정을 하나님께서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야곱의 세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다른 선진보다는 좀 특이한 일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안 그렇고 이삭도 안 그랬는데 야곱은 좀 특이한 인물이고 야곱이 서원하여 가라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려면요 절대로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떠나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잘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그랬어요? 양식 책임져 주세요. 살 집 책임주세요. 입을 옷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여 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지금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업으로 확정시켜 주시고 그 기업을 확정받은 야곱이 서원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결혼식을 해가지고 결혼식에 케투바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요 결혼할 때 뭘 한 줄 아세요? 신랑이 신부에게 내가 나 결혼하면 내가 집을 마련해주고 너를 먹일 음식을 마련해주고 입을 옷을 마련해주고 살 집을 마련케 하고 또 너와 내가 한 집에서 동거권을 너희가 주겠다 하는 것을 케투바로 작성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양식 주시고 여기 보니까 지켜주시고 입을 옷을 주사 여기 이제 보니까 지킨다는 말.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아론의 축복해대 예베르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너를 지키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는 똑같은 의미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신부를 누가 지키냐면 신랑이 지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아주 그 놀라운 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둘째 딸 큰아들 이탄이 고등학교 그동안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 처음으로 공공학교 퍼블릭스쿨에 갔어요. 그런데 되게 미국 학교에서는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은 못된 놈들이 꼭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손자 이탄을 갖다가 막 좀 썩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해가지고 너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그놈이 우리 손자를 쳤어요. 막 주먹으로 쳤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손자도 키가 크고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돌려 그냥 그 녀석을 때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뭐 고등학교에 서킷 카메라 다 흘려가지고 이거 누가 잘못을 했느냐 딱 했더니 그놈이 먼저 쳤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해자고 피해자다 해가지고 우리 손자는 하나님이 지켜줘. 그런데 그놈이 그렇게 때렸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에게 다친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 신체에 건강에 해칠 만한 이것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전화가 와가지고 딸이 전화가 와가지고 두 가지로 가게 되죠. 첫째는 우리가 매일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고 늘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 두 번째 기도예요. 예, 그 저기 너를 그 우리 손자를 때릴 적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막아주셨다. 지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또 전명자 목사가 우리 또 손자 페북에 들어가지고 여호수아 말씀을 이렇게 딱 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키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걸 딱 해서 페북에다 올려놨더니 즉각 학교 갔다 와서 그걸 봤는지 I like it. 그걸 했더라. 신랑 대신 예수 앞에서 신부를 지켜주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신부들을 누가 지켜주십니까? 신랑이 지켜주십니다. 누가 음식을 공급했습니까? 신랑이 공급합니다. 누가 옷을 사줍니까? 예수님께서 저 메이시라든지 뭐 유명한 백화점에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 계약서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토라의 관점에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후 야훼 하나님과 정혼을 하게 되므로 성별과 헌신의 증거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 그의 기름을 붓고 서원을 했습니다. 일단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제 세퍼레이트가 돼요. 신부들이 언제나 성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름 부었다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성별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라의 패턴을 따라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 가장 테러된 우리의 신앙의 부분이 어디서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거고 어디까지가 세상에서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곱이 양을 필 때에도 그 악한 라반의 양과 자기의 양 있는 곳을 성별시켰습니다. 여러분 사흘 길을 건너가서 거기서 따랐습니다. 이 성별된 삶. 그래서 히브리 결혼에 신랑은 신부에게 케투바를 통해 선언하는데 먹을 양식과 의복 그리고 부부 동거권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후세에 패턴을 주십니다. 똑같이 우리가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결혼을 하게 되죠. 야곱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을 이제는 이 땅에서 이제 종족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외삼촌이 또 속였죠. 결혼하는 날 딱 보니까 자기는 라헬일 줄 알았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레아가 나타나요. 화가 났죠. 그런데 또 라반이 뭐라 하면 우리 전통은 둘째 딸 먼저 가는 것 참 보기도 안 좋고 첫째 딸이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또 7년이 됐죠. 그래서 오늘 그 토라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은요, 결혼식 날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우리 이제 서양식보다 한국 사람들은 면사포 쓰는 것이 언제나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지만 과거에 면사포를 꼭 썼죠. 면사포를 썼으면 신부의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 결혼식에는 면사포가 꼭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결혼 사역하기 전에 뭐부터 보냐면 면사포를 살짝 열어보고 내가 사랑하는 그 아내가 분명히 와 있는가. 이 야곱 때문에 지금도 그런데요. 확실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신부하고 내가 제대로 결혼하는가 하는 이것을 오늘도 이 토라를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를 통하여 루벤이 나오고 시몬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레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나오죠. 유다족 속에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참 우리가 볼 적에 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시는가 막 궁금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는 야곱이 쫓기고 어려울 때 나타나 주시고 나쁜 주인을 만나서 속임당해가지고 20년 동안의 이 노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속자 예수와의 그 계통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계획은 우리가 하지만은 야곱은 라헬을 계획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나쁜 주인도 사용하시고 쫓기는 삶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는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배우게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요. 야곱의 12 이름을 이제 히브리 말로 한번 배우고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보니까 루벤 첫 아들이죠. 레아를 통하여 본다, 아들을 본다 그 말은 루벤. 그 다음에 시몬 레아가 난 둘째 날이죠. 듣는다 그 뜻이죠. 그 다음에 레비 라멧 바요 레비 이게 같이 조인하다 합세하다 레아의 셋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유다 하지만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걸 한번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시몬 루벤 비슷하지만은 유다는 전혀 달라요. 예후다가 유다졌어요. 예후다. 이 뜻은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아가 난 6 아들 중에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헬의 시녀를 통하여 난 아들 빌하가 단을 낳고 이게 이게 달레 그 다음에 눈인데 파이널 소핀 눈. 이 눈이 끝자가 될 때 항상 길죠. 그래서 단. 그 다음에 나프탈리 빌하가 난 두 번째 아들 이 단은 저지란 뜻이 저지. 재판관 판단하다. 그러나 나프탈리 여기 보니까 나프탈리 이 말은 레슬링하다, 시네마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실바가 레아의 또 저 신화에서 나온 그 아들이 여기 보면은 김몰 그 다음에 뭡니까 달레 가드 그러죠. 이건 주 군대 컴퍼니 실바가 난. 근데 이 실바를 히브리 말로는요 여기 자인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인 라메드 페이 헤이. 그래서 질파 전혀 들리죠. 실바지만 히브리 말로는 질파입니다. 질파. 그 다음에 또 질파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 아셔. 이 아셔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관계 대명사로 많이 나옵니다. The one that who 그래서 여기 아셔 해피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레아의 시녀를 통하여 레아를 통하여 난 아들이 이사칼 이사칼 There is recompense.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신다. 그래서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가 또 하나 6번째 아들 낳죠. 여기 보니까 자인으로 시작하죠. 스블론 높이다, 올리다 그 뜻입니다. 스블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라헬을 통하여 주셨는데 이 요셉의 이름이 그래서 요입니다. 이 밥이 항상 이렇게 장하고 붙을 때는 이게 뭡니까? 오 발음이 들어서 요 그 다음에 페입니다. 셰프 요 셰프 라헬이 나나지 May he add
하나님께서 그를 더하시리라 그 뜻이.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난 아들 라헬이 마지막 막내 하나 낳고 죽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냐민 그 뜻이죠. 예, 나중에 슬픔됐는데 이름을 Son of Right Hand, 내 우편에 앉은 아들. 그래가지고 우리 요셉과 베냐민은 교회하고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 미스라임으로 갔죠. 누구 어떤 여자를 만납니까? 거기에서 이방 여자를 낳죠.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마나사하고 또 누구를 낳습니까? 에프라임을 낳죠. 에프라임이 크게 번성해서 북10지파가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그래서 북지파의 그 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교회에 있는 사람. 이방.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엄청난 계시를 주시고 예수와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셔서 12지파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집단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정의 이름을 House of 야곱의 집.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결국은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나라를 뭐라고 하냐면 야곱의 집이라. 야곱의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하시로다 하는 복을 이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